제목입니다. 믿으면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지난 한 주를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이렇게 쭉 보게 됐고요. 참 한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일본을 갔는데, 여기서 단풍 구경을 많이 하고 갔는데, 고베를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하게 나무가 단풍이 앉아있고, 이렇게 푸르고요. 필리핀을 가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벌써 가을이 돼가 가니까, 거기는 여전히 한더이고요. 이번에 할빈을 가보니까 날씨가 2시, 3시 된 게 벌써 컴컴해가지고 5시쯤 되니까 그냥 한밤중이 돼버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무려 이렇게 겨울이 6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씨와 이런 많은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와 또 이렇게 좋은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좋은 경치를 좋은 걸 누구 때문에 줬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잠시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쭉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9장을 이렇게 10장을 쭉 보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배척하지 말고 믿으면 살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에 그대로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조금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책도 많이 나오니까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않고 후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이렇게 배워주고 또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쪽에는 또 경제를 배워주면서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생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면은 질문도 많이 하게 하고 토론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좋은 인재가 되도록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노벨상을 3분의 1을 30%를 갖다가 다 차지할 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유대인들은 많은 곳에 이렇게 어둠 그림자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뉴 에이지 쪽에 관련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마약, 마피아, 음란 잡지 이런 데 곳곳에 손이 안 뻗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놓고 제일 많이 세계를 또 어집힌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예루살렘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가보고 예루살렘 이렇게 딱 땅덩어리가 그 도시가 수도가 있는데 그 반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고 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성지라고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는 지금 이슬람 성전이 떡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그 이슬람 성전의 저 위에는 그 황금 돔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전 시가지에서 어디에서 봐도 보일 만큼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못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잘 몰랐고 받아들이지를 못했고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놓고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민족이 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6장 11장이라 하는 여기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도 사실은 정복이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유대인들은 잘 몰란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늘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올해 주제가 뭔가니까 영적 흐름을 갖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12장으로 바꿔버려요. 12장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2장 13절로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28장 32장 28절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37장 11절로 요새까지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쭉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가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요, 어느 날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어느 날 보면은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이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영적인 흐름을 바꾸려 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경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소경은 이렇게, 소경이 논 인물이 소경인데, 사실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눈을 갖다 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딱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게 되면은 2, 3년 가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흐름을 가는 겁니다. 계속 간다니까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또 응답 받으려고 하고, 이거 한계 해결하고 나면 또 저거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말씀 성취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따라가고 응답이 된다니까. 이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볼 때는 응답이요, 천천히 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빨리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 천천히 오면은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말씀이 또 성취되면서 옵니다. 그러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줘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정인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11에서 11장은 그런 인물들의 흐름이 쫙 녹아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시작해가지고 쫙 갑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계속해서 구약성경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정인의 흐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받는 정인의 흐름이 돼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가문 또 완전히 이번에 바꾸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문을 갖다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언약을 줬습니다.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하니까 이삭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민족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리더가 됐고, 요셉은 세계를 살리는 리더가 됐습니다. 이런 영적 정상에, 영적 서밋에 서는 일들이 우리 이제 후대들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미 부른 겁니다. 그러니 뭐 조그만 것에 뭐 이렇게 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그만 것에 갈등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계속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유대인들은 뭐 했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놓아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되어 있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천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요 너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피제사거든요. 이거 하나 붙잡아 버렸는데 아벨 이름은 영원히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있는 여기에서 어째서 어려운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벨을 어려운 자라는 겁니다.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어려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됐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안 믿었냐?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하거늘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안 믿었다니까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배울 때에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전부 다 배웠거든요. 부모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만 받아버린 거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30절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하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창조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데 이걸 갖다가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삶 속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거예요. 33절에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믿지 않겠다는 거 있잖아요. 어째 사람이 하나님 되냐는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되어 올 거라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요 메시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거는요 안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이런요 그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됐냐? 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니 메시아가 빨리 와버렸으면 되는데 메시아가 빨리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율법에 어떻게 됐냐?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렸어. 무슨 거죠? 이 율법에 잡혀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율법에 잡히면서 영적으로는 무지가 되어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우니까 이론하고 이런 지식에 만해져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몰라.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건과 인품과 윤리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이 좋습니까? 이게 좋은데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왜냐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많이 커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 못 해놓으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그런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큰 사건이 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적 유대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신방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 조교선 권사님 댁에 이렇게 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무료하게 이렇게 보냅니까? 내가 질문했다니까요. 하루하루 이게 밖에 나가면 추운데.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렇게 다 필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을요, 2번 적었어. 글씨도 얼마나 예쁘게 잘 적어놨는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적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걸 적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르신이 말이요, 마음의 편안함을 다 가지고요, 그렇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못 적어도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더라니까요. 영적 유대인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멸망치 않도록.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믿어버리면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녹아 있는데 35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를 말하는데 신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자,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했고, 36절에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기가 지칭했습니다. 사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5절은 우리 보고 한 말이고 36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신적인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주신 겁니다. 조그만 것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큰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생기고 이럴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유대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되면 답답하다니까. 왜 이러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나를 갖다가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셨구나. 가문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유대인은 복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생활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복음 생활은 딱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생활 할 때 자꾸 우리가 뭔가 오는 게 있거든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려고 하든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한 발 앞서가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하신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전부 다 중직자님들이 동의를 한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메시지가 놓은 대로 후대를 살려야 되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려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사단이 벌써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목사님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역자들, 교육자들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장로님들 공격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아멘. 거기에 절대 쏙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복음 아닌 열심, 자, 이거 없애야 됩니다. 복음 아닌 사명, 이것도요. 아니 제대로 가야 되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끝까지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 좋은 거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생은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대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야망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은 잘못하면 아집이 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그리고 또 이런 고집과 독선, 성령 인도 받는 거를요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에 이 삶이 어떠냐 하니까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혼자서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집에를 가고 사역 현장으로 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계신데 한편으로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이런 느낌 들 만큼요. 그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뭐 별로 그게 영향을 안 받아요. 너무 편안하게 그렇거든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가 자꾸 분주하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뭔가 내게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주함 속에서는 성령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러낼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거예요. 왜냐니까 그 갈 때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죽여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 지금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갈 때 우르했어. 또 먼치먼치하게 행지를 죽여버려. 자꾸 뭔가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아멘. 사단이 공격하는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하니까 복음생활 하도록.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입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경제적으로 한때 굉장히 어려움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 딱 알고 나서 내가 여기서 살아왔구나 말이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결론을 내놨어요. 그때 제가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 아멘. 나머지는 이해관계 걸린 거 전부 다 버려버리겠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아니, 그런 축복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저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물론 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갔어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큰 문제가 왔다. 빨리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 보면은 실용주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저기에서 저 부분이 좋은 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유럽에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독일을 가보고요. 너무나 당시에 지어놨던 건물들이요, 고딕 건물이 아닙니까? 아주 화려한 건물이고요. 그런 교회들을 가봤어요. 그런데 놀란 거는 그런 교회 앞에 제가 잠시 앉아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한 사람이 계속 여자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그런 거 보니까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되가 있구나. 여자가 돌아간 거 있잖아요. 교회는 근데 문이 덜커덩 잠겨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목회자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사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자기가 쉬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뭐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막 유럽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전혀 있잖아, 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잠시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주양이를 면담했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하면서, 또 특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더 그래요 이러더라고. 뭔데 했더니 진짜 미국에서는 예배 드리는 부분이 아무렇게나 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그런 게 좀 약해요. 한국이 제일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가고, 이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더 많아지고 또 목사는 더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문을 계속 닫아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는 벌써 기울기 시작해가지고요, 주일학교가 있는 데가 이제는 뭐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애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우리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옮긴 이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신적인 축복을 받은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면 됩니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으면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한 게 맞으면은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복음 생활에 방해되는 걸 다 이렇게 잠시 접어놔 버리고 딱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 같습니다. 사회운동을 말하거든요.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 능력운동을 말하거든요. 또 에레미야 같습니다. 박해운동을 말하거든요. 선지자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맞이해야 될 건데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그리고 능력운동가로, 박해운동가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되게 하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현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속집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무속집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의 80번 넘게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이렇게 십자가 비밀을 알고 가니까 무속이요 뭔지 알더라니까요. 이런 일이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비밀을 딱 알고 가면은 금방 압니다. 그냥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압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 속에, 나 속에 깊이 벌써 각인돼 가지고 뿌리내 가지고 이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밟은 쳐 보세요. 그거 제대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단의 근세에 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저 근본 문제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요. 저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어디부터 살려야 됩니까? 교회, 새신자들, 그리고 교회 기존 신자들, 교회 이렇게 사명자도 살려야 돼요. 계속해서 도와주고요. 왜냐니까요, 순간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자꾸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살렸잖아요. 그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당대 최고의 인물이야. 최고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가 살렸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로 하는 사람, 목회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 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릅니다. 여기에 복음을 딱 감추는 거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그리고 또 누굴 살려야 되느냐? 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사단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알기 전에 벌써, 이야기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벌써 역사합니다. 이 정도로요, 사단이요 빠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쏙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은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전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계속 해가지고 자신을 살려야 돼요. 너는 앞으로 전도자다. 내 자신이 하는 말이에요. 최신혁, 너는 앞으로 큰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자기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내 품에 들어오면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내 품에 들어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옆에 사람 계속 앉지 말고요. 그런 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품이라. 여러분 인생의 품에 다 이렇게 배우자든지 또 직장 속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 품에 다 이렇게 있을 동안에 전부 그리스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